안녕하세요. 조르바처럼입니다. 주홍글씨 -2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이 주홍색 깃털을 가진 아이는 누구지? 총독이 말했다. 이 아이가 바로 우리가 방금 함께 논의했던 그 아이입니다. 목사가 말했다. 그렇소? 그러니까 이 아이의 어머니라면 주홍빛 여인, 바빌론의 여인이 분명하겠군. 그녀가 때마침 나타났으니 문제를 즉각 해결짓도록 합시다. 총독이 말했다. 죄인인 헤스터에게서 교육을 명분으로 아이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총독과 그의 무리들. 헤스터는 결사적으로 거부하며 아이와 헤어지게 되면 자신이 죽어버릴 것이라 말했다. 총독의 완강한 태도에 프리는 저 대신 말씀해주세요. 당신은 제 목사님이셨고 제 영혼을 보살펴 주셨으니 이분들보다 저를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라고 하며 딤스데일 목사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딤스데일 목사의 강력한 구원 요청을 듣고 있던 늙은 칠링워스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목사님, 이상할 정도로 열띤 목소리로 말씀하시는군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총독은 펄을 엄마와 떼어놓지 않기로 결정했고 조건으로 딤스데일 목사에게 교리학을 치르도록 할 것과 때가 되면 학교와 교회에 다니게끔 하라고 당부했다. 일이 잘 마무리되자 헤스터와 프리는 총독 저택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고 있을 때 총독의 성질 고약한 여동생 히빈스 부인이 창밖으로 얼굴을 불쑥 내밀며 말했다. 오늘 밤 우리와 함께 숲속에 가지 않으실래요? 즐거운 모임이 열릴 거랍니다. 마왕에게 프린이 우리의 친구가 될 거라고 약속했거든요. 괜찮으시다면 못 간다는 말씀 전해주세요. 프린이 말했다. 의사. 당시 보스턴의 의료는 나이 지긋한 교회 집사이자 약제사인 한 노인의 손에 맡겨져 있었다. 외과 의사라고는 면도칼 다루는 일을 생업으로 삼으면서 틈틈이 고귀한 의술을 베푸는 이발사가 고작이었다. 이 무렵 딤스데일 목사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옥스퍼드에서도 촉망받는 학자로 명성이 자자했던 그가 신학 공부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빈틈없이 수행하려 드는 데다가 영혼의 등불을 비추기 위해 금식과 철야 기도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목사가 위중하던 시기에 때맞춰 나타난 칠링워스의 신비스러운 등장은 곧 기적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키읔키읔. 젊은 목사가 이끄는 신자들 가운데 장로와 집사, 권사, 청년들까지 한결같이 의사가 제안하는 의료기술을 시도해보아야 한다고 간청했다. 저에게는 약이 필요 없습니다. 목사는 간청을 온유하게 뿌리쳤다. 얼마 뒤 딤스데일 목사의 친구들은 칠링워스의 말대로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다. 두 친구의 새로운 거처는 사회적 지위가 높고 독실한 어느 과부의 집이었는데 이곳은 훗날 킹스 채플이 들어서게 될 부지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 목사와 의사의 만남을 하늘의 뜻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부 주민들이 목사와 의사의 수수께끼 같은 관계를 독특한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0. 의사와 그의 환자. 어느 날 목사는 묘지 쪽으로 난 창틀에 팔꿈치를 얹고 손으로 턱을 받친 채 로저 칠링워스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친절하신 의사 선생님, 어디서 이렇게 기괴하고 잎이 축 늘어진 약초들을 뽑아오셨나요? 로저 칠링워스가 대답을 채 하기도 전에 어린아이의 날카롭고 격렬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인근 묘지에서 나는 소리였다. 프린과 펄이 울타리 둘린 장을 가로질러 난 길을 따라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목사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소견을 의사에게 물었고 칠링워스는 영혼의 병이 육체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목사는 극도로 흥분했고 둘의 논쟁이 이어졌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이런 장면이 펼쳐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딤스데일 목사는 한낮에 의자에 앉은 채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칠링워스가 방 안에 들어왔는데도 의자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의사는 곧장 환자 앞으로 다가가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그때까지 의사조차 보지 못하게 항상 가슴을 가려왔던 앞섭을 풀어 헤쳤다. 그러자 목사는 몸을 떨더니 살짝 뒤척이다가 그대로 잠들어 있었다.
잠시 그대로 굳어있던 의사는 이내 자리를 떴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경탄과 환희의 공포가 뒤섞인 야만적인 표정이 추악한 몸 전체로 터져나왔다. 아마 사탄의 모습이었으리라. 10일. 어떤 마음의 내부. 앞서 서술한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도 목사와 의사의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를 바 없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불행한 노인의 마음속 깊숙이 숨어있던 악마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마음속 깊이 감춰놓은 어두운 보물과도 같은 비밀을 다른 이도 아닌 바로 자신에게 털어놓게 하는 것.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가 있으랴. 죄책감에 몸부림치던 목사는 몇십 번 몇백 번이나 신도들 앞에서 고백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실제로 골백 번도 더 말했다. 과연 이보다 더 절절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할 만큼 죄를 뉘우쳤다면 신도들은 그가 더럽힌 설교단에서 그를 끌어내렸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듣고도 목사를 더 존경했다. 목사는 자신의 애매모호한 고백이 어떤 방식으로 비칠지 잘 알고 있었다. 교묘한 위선자로다. 12. 목사의 철야 기도. 몽유병 환자처럼 목사는 처형대로 향했다. 5월 초의 컴컴한 밤이었다. 이 어두운 밤에 그는 여기에 왜 왔는가? 또다시 회개하는 흉내를 내려는 것인가? 반짝거리는 작은 불빛이 처음에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가 점점 길을 따라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불빛이 다가오자 동그랗게 비추는 빛 속에서 윌슨 목사의 모습이 보였다. 선량한 노 목사는 방금 전 세상을 떠난 윈스럽 총독의 방에서 막 나온 참이었다. 새벽이 밝아오면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두려움과 수치심에 떨고 있는 목사에 기괴하고 무서운 모습을 보면서 난리가 날 것이다. 공포에 휩싸인 목사는 자기도 모르게 커다란 웃음을 터뜨리고는 스스로 몹시 놀랐다. 그의 웃음에 화답하듯 곧바로 건강하고 경쾌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펄, 귀여운 펄. 목사가 소리쳤다. 이어서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헤스터 프린. 당신 거기 있나요? 네, 헤스터 프린이에요. 저와 귀여운 펄이에요. 어디서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어요? 총독님의 임종을 보고 오는 길이에요. 예복을 지으려고 치수를 재고 이제 막 돌아가고 있어요. 이리로 올라와요. 펄도 같이요. 둘 다 전에 여기 올라온 적이 있지만 난 당신들과 함께하지 못했지요. 우리 셋이서 함께 섭시다. 내일 낮에도 여기에 우리와 함께 서주실래요? 펄이 물었다. 그건 안 된단다, 펄. 나중에. 다른 때에 하짓구나. 다른 때 언제요? 위대한 심판의 날의 말이다. 목사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한 줄기 빛이 구름 덮인 하늘 저 멀리까지 드높게 비추며 반짝거렸다. 불꽃을 뿜으며 사라지는 유성이 틀림없었다. 사람들은 그 장엄한 광경을 보며 이런저런 의미를 부여했고 붉은 테두리의 거대한 문자를 어로밖에 볼 수 없었다. 안식일인 다음 날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 목사에게 교회지기가 다가와 검은 장갑 한 짝을 내밀었다. 깜짝 놀라며 장갑을 건네받은 목사가 말하였다. 고맙습니다. 제 장갑이 맞는 것 같군요. 그리고 지난밤에 나타난 어라는 글자는 천사를 뜻하는 표시일 거라 생각한다고 목사에게 말해주었다. 13장. 헤스터의 또 다른 모습. 펄은 어느덧 7살이 되었다. 프리는 이제 수치를 겪었던 초창기와는 사뭇 다른 위치에 있었다. 사람들은 프린이 지닌 강인함을 보며 주홍 글씨 어를 가리켜 유능함 에이버를 뜻하는 것일 거라 말하기 시작했다. 14장. 헤스터와 의사. 프리는 전 남편의 소나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목사를 구하기 위해 그와 마주하여 온 힘을 다해 맞서기로 단단히 마음먹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펄과 함께 바닷가 한적한 곳을 거닐다 그녀는 노의사를 발견하였다.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늙은 칠링워스는 인간이 상당한 시간 동안 악마 노릇을 하려고 들면 자기 자신을 악마로 만들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산증인이었다. 늙은 남자는 7년 동안 그렇게 변해버렸다. 이 영상은 AI 자막 영상이 아닙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